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설마라는 악마. 설마라는 악마.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지금의 중요성. 지금 이 시간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첫 번째는 설마라는 악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갖다가 보통 무엇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악마 같다라고 그러죠. 악마 같다라고 표현하고, 소설도 많이 악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마를 보았다. 그런데 마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마귀는 뭐예요? 뭐라고 부르죠? 악한 마귀, 악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악마보다 더 나쁜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치면, 제일 나쁜 마귀는 뭐예요? 악마, 악한 마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마귀는 뭐예요? 설마 뭘까요? 설마겠죠. 악마와 설마가 있습니다. 왜 악마는 나쁜가? 악마는 속성이 악하니까 망가지는 걸 좋아하고 파괴되는 것을 좋아하고 분열되는 걸 좋아하니까 악마는, 마귀는 좋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수평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는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틀어놓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마귀에 보이지 않는 사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걸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침 발열 증상이 있었죠. 여러분, 기침 발열 왜 한 거예요? 왜 오한도 나고 몸도 좀 아프고 머리도 좀 굉장히 띵하고 힘이 빠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왜 오는 것입니까? 감기 몸살 걸려보셨죠? 이게 몸이 괜히 춥고 괜히 떨리고 괜히 여진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이 세력을 보통 뭐라 그러죠? 세균 내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우리의 몸을 위축시키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바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부하는 귀신인데, 이 귀신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열합니다. 간사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문제를 모든 곳에서 다 일으켜요. 사회가 부패하고 개인이 염려가 많고 가정이 힘들면은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것이 배후에서 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지 사람이 다투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괜히 힘들고 분열되는 게 아니고, 또 요즘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대결하는 구도가 지금 20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도, 북한은 남한을 언제든지 뭐뭐 하려고 하죠? 적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만드는데 예산을 많이 씁니까?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북한은 지금 굶주려 있는데 지금 미사일이나 핵을 만들 때예요? 아니면 그 인민들, 백성들, 대중들, 군중들, 시민들을 먹여 살릴 때입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지도자면은 지금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시대에 인민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쪽에 지도자가 힘을 써야죠. 핵을 만드는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이게 수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 돈 가지고 누구에게 풀어주면, 시민들, 백성들에게 풀어주면 모두가 다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 지난 한 30년 동안 정반대로 백성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이 미사일 개발, 핵 개발, 무기 개발이죠. 그래서 그 배후 위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틈타고 있는, 우리가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 나쁘다고 하지만 이들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배후 위에 있는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들도 속고 있는 것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으면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 쪽에 있는 계룡산을 다녀왔는데, 계룡산 자락 옆에 계룡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조아람 일병이, 우리 삶의 청년 조아람 일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만 한 달 되어서 격려차, 위로차 다녀왔습니다.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평소에 2시간 30-40분 걸리는 거리가 5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5시간을 다 운전하는 도로에서 허비하면은 면회하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남습니다. 또 면회 2시간밖에 안 남는데 30분 전엔 들어가야 되고, 30분 전에 안 들어가면은 탈영되기 때문에, 탈영이 발생되면 다음 휴가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이런 핸디캡,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그런데 대전까지 가서 2시간밖에 못 만난다. 그것도 비도 오는데. 가서 밥 한 끼는 먹여야겠는데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은 너무하다. 그렇다고 한참 저 평택 정도 가고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차를 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도착 시간까지 얼마입니까? 해서 한 3시간 정도 남은 것 같다 했더니, 빨리 귀가하십시오. 이렇게 조아람 일병한테 명령이 떨어졌어요. 빨리 차를 돌리십시오. 저 자칫 잘못하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탈영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차를 돌리십시오. 예상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5시간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연휴이죠. 13, 14, 15, 토, 일, 월요일 광복절 휴가까지 해서 연휴다 보니까 차들이 다 밀렸어요.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천안까지 꾸준하게 빽빽하게 밀려서 시속 10km도 안 되는, 그냥 거기가 주차장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추석이나 부정도 아닌데 그때보다도 차가 더 안 빠져서, 그래서 2시간은 심하다. 3시간은 확보해야지. 그래서 중간에 전용 도로가 있죠. 전용 도로를 계속 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딱지가 한 30장 날라올 겁니다. 요즘 딱지 값도 올라서 전용 도로 딱지가 한 장에 얼마 정도 하죠? 20년 전에는 8만원, 9만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지났으니까
1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15 곱하기 한 30번 지키면은 30만 하면은 한 번 면회 한 번 갔다가 한 450만 원, 휘발유 값과 이런 것들 톨게이트비까지 하면 약 한 500만 원, 식사비까지 하면 500만 원 쓰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돌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딱 10만 원만 쓰자, 10만 원만, 한 15만 원만 쓰자라는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3시간을 확보하자 해서 카메라가 있는 지점만 일반 도로, 주차하는 도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그거 피하면은 무조건 전용 도로로 간다, 이 작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군대 안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우울증이 올 것 같대요. 그래서 한 번은 자료 배치받고 한 번도 영우회로 부대 밖으로 못 나갔는데, 오늘만 기다려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다렸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몇 시간 남았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제도 어머니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 전갈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잠도 못 잤는데, 그러니까 배도 고프죠, 짜증도 나죠. 굉장히 감정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작전을 가지고 어쨌든 거의 그 계룡대 부근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시간이 아니라 7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면회 시간 다 끝날 때까지, 면회가 또 4시에는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더 이상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정도 찍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 그것은 시간과 바꿨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딱 3시간을 살려서 1시 정도 도착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담소하고 식사는 나눌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뜻밖의 돌발 변수도 많고요. 그런데 이때 달려가는 사람들도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자녀가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굉장히 나쁘고, 기다리는 사람도 화가 나고.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배후에는 사단이, 마귀의 세력이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기뻐야 할 날, 자녀와의 상봉을 통해서 너무 좋아야 할 그날, 차 안에서도 냉기류가 흐르고 차 밖에서도 비가 내려서 냉기류가 흐르고, 또 대기하는 병사도 냉기류가 흐르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여건이 나쁘면 관계라도 좋아야 되는데, 배후 위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거나, 사실은 굉장히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평소에 족발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알고 족발집을 섭외를 하고, 그런데 마침 대부분의 족발집은 늦게 하죠. 야간 배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대부분 안 열었고 한두 곳이 열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없대요. 계룡대 배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먹을 장소도 없고, 그런데 한 곳을 섭외했는데 그것도 일반 족발이 아니라 매운 족발이래요. 괜히 매운 족발 집에 들어갔다가 화만 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안 매운 족발집을 찾아봤더니 배달만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족발집으로 안 매운 족발을 배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매운 족발집에 가서는 막국수랑 이런 소고기 국밥 같은 걸 시키고, 매운 족발도 하나 시켜서, 그렇게 해서 족발을 2가지 종류로 마치 준비한 것처럼
안 매운 족발과 매운 족발 이걸로 포만감 넘치게 먹였더니 다 먹고 나더니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침울했던 표정이 평소대로 발랄해졌어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담술 나누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화해의 모드로 다시 4시 정도 돼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 배후 위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조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속지 않는 것이 좋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도록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악마와 설마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설마에 관한 것입니다. 악마 마귀를 이기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귀를 이기는 수력이 나오는데, 마귀가 쓰는 가장 비열한 도구가 바로 설마입니다. 설마가 뭐냐면,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있죠. 설마가 뭘 잡는다고 합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잡는 것은 설마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멧돼지 잡으려면 어떤 도구를 쓰죠? 멧돼지를 잡으려면 총을 쏘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하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를 써야겠죠. 또는 그물 이런 걸 써야겠죠.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통째로 지옥에다 집어넣으려면 이 나쁜 영혼 사냥꾼은, 마귀는 어떤 도구를 쓸까요? 설마라는 도구를 씁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천국이 있겠어? 설마 내가 심판을 받겠어? 설마 내가 불타는 곳에 가겠어? 설마로 마귀는 사람들을 설득해 옵니다. 보통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학의 내용 가운데서 제일 좋은 설교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뭐다? 첫 번째는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조는 사람 깨우는 설교. 처음에 예배 때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는데 설교 듣다 보니 정신이 맑아지고 들을 만한 눈이 반짝반짝하는 설교. 그래서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컨디션 좋게 하고 너무 기분 좋게 맑은 컨디션으로 조는 사람을 깨우는 설교가 뭐다? 제일 좋은 설교. 두 번째 좋은 설교는 뭐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일주일 지나도 생각나는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거의 주제가 한 줄로 요약이 되어서 일주일 지나도 생각나는 설교. 대부분의 설교는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는 3시간 지나면 그 전에 설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때 그 설교가 생각나는 설교는 엄청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핵심은 딱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 이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득하는 설교.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에 새겨지는 설교. 이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고, 이런 설교가 영양가 있고 액기스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키우는 설교인데 설득이 가능한 설교. 그런데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는 성령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과정을 갖지만 마귀도 인간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마라는 방식으로. 설마 천국이 있겠어?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다 심판이 있겠어? 설마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어? 그런데 설마는 반드시 누구를 잡는다? 설마는 누구 잡는다고 들었습니까? 사람 잡는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설마는 사람을 잡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설마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은 설마는 반드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사람이 지금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중에 내가 정신 차리고 인생 바르게 살아야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신 차릴 때 되면 나중에 되면 사람의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우리의 마음 심령도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치매적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서 믿기에 나쁜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 가장 어린 날이 언제예요? 지금, 현재, 오늘이죠. 그래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젊은 날 지금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현재가 뭐하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귀가 뭘로 공격하니까 설마로 공격해 오는데 이 설마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냥도구, 마귀는 헌터입니다.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헌터인데 그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수 잘 믿고 사단 마귀의 정잠을 받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멋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많은 그 단어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광은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죠. 글로리, 영광, 글로리, 글로리아.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글로리 하죠.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것입니다. 카보드 하면은 히브리어로 영광이고요. 우리가 오르간 가운데서 키보드라는 것도 있지만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카보드, 이것이 히브리어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여러분 독사라는 생물체도 아시죠? 뱀의 종류 중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독사. 근데 이 독사가 발음이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독사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글로리라는 뜻이고 이것이 카보드라는 뜻,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사가 나온 설교는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설교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왔다. 이게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광이라는 뜻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표현이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쉬운 뜻으로는 하나님의 멋짐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훌륭함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나타나려면 그 나타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되고 장애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육체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눈에서 비늘이 떨구어지니까, 사도행전 9장 눈에서 비늘이 떨구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았다. 비늘이 장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의심의 요소들과 고정관념, 선입견이 장애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에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장애물이 제거되어야만 앞에 시야가 열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등산 왜 하려고 하죠? 등산하는 사람들, 첫 번째 등산은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기초적인 이유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등산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해발 8,800m가 넘는 이런 산들, 또 지리산, 천왕봉, 높은 산들 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동네에서도 해발 300m, 500m 되는 산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산에 올라가면 주변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주변이 왜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오죠? 장애물이 없어서. 장애물이 없어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0분 정도 차로 가면 저 도봉산, 만장봉이라든지 만경대, 또 북한산, 인수봉이나 백운대가 있죠. 이 정상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죠? 어디까지 보입니까? 육안으로? 서울은 다 보이고 어디까지 보여요? 김포, 강화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한강이 어디에서는 보여요? 저 도봉산 꼭대기에서, 북한산 꼭대기에서, 백운대나 만경대에서 김포까지 보입니다. 한강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맛이 너무 시원하고 통렬하니까, 장애가 없으니까, 시야가 넓어지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복한, 지배한 어떠한 그러한 흥분과 건강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건강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8,000m 이상 올라가는 것, K2봉이라든지 킬로만자라 산이라든지 다 높은데, 여기 가면 제 생각에는 건강 해칠 것 같아요. 이런 산 빙벽 타고 암벽 타고 여기 올라가면 무릎에 연골이고 뭐고 빨리 깨지고 닳아버리고, 이거는 건강을 나쁘게 하고, 거기다 또 낙상이라도 당하면은 건강을 해치지, 이렇게 높은 산 올라가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빙벽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설산, 눈이 많이 있는 산에서 한번 눈사태 발생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냉동창고에 갇힌, 그렇게 해서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태극기 한번 꽂으려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막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이것은 왜 거기 올라가면 세상,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장애가 없으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이 기쁨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영광을 보려면, 천국을 보려면 믿음의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이 최대의 장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최대의 장애, 믿음의 장애, 천국을 볼 때 최대의 장애는 뭔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맡아 받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하는 날, 신선한 날이 올 것이다. 회개야말로 믿음 생활의 장애, 천국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애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장애를 제거하라.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고 성령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카보드의 영광, 독사의 영광, 글로리의 영광이 어떠할 때 빛난다? 회개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다우신 아름다움이, 훌륭함이, 멋지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도님들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카보드의 영광에, 독사의 기쁨에 참여하는 행복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인생에서는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은 다 중요하죠. 과거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중요하고, 청년 시절도 중요하고, 작년 시절, 여러분이 막 뛰어났던 시절, 칭찬받았던 시절, 사업 잘했던 시절, 공부 잘했던 시절, 건강했던 시절, 몸매 좋았던 시절, 피부 좋았던 시절, 그때도 좋은 시절이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앞으로 경험할 지상에 남은 시간들도 또 좋은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요, 좋은 공간이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오늘은, 지금은 남은 생에 있어서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최초의 날이고 가장 가까운 날이에요. 남은 시간 생에 있어서 오늘 중에도 지금이, 오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오늘 중에서도, 오늘도 저녁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지금을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대하면서 하루하루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절정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체크해보고 채점해보는 것. 나 지금 인생 끝나면 천국 들어가나? 천국으로 바로 순간이동할 수 있나? 그 확신이 있는가? 요것을 채점해 볼 때 불확실하면 50점, 애매하면 70점, 확실하면 100점이 되겠죠? 아니면 빵점이죠. 요걸 지금 점수 먹이면서.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은 다행히도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말씀 듣고 있죠. 진리를 듣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을 누구도 못 당한다. 마귀가 당할 수 없고 악마도 못 당하고 설마도 못 당한다.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오늘 지금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것, 이것이 사람 마귀를 또 설마든 악마든 다 와라, 내가 다 물리치겠다는 것이 지금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말씀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합당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